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고 또 요셉을 예비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번성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심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에서 일어난 80년의 시간을, 또 14장부터 40장까지는 광야에서 일어난 1년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기록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부터 내려갔을 때 요셉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5절의 표현대로 남자 자손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자손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만 60만이 넘으니 여기에 여자와 20세 이하의 사람들까지 합치면 애굽에서 당시에 나온 인구가요 200만 명이 좋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숫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름진 이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안정된 생활을 통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확신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졌고 애굽인들은 급격히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나머지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처음에는 억압 정책을 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국고성을 짓는 고된 노동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예 출생하는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는 탄압을 강도 있게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바로 왕은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이었지만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환난이나 고통이 없거나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힌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의 뜻을 이뤄가시게 이 세상이 이것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가시겠습니까? 15절 이하의 한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을 출산하면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권위도 위로부터 온 것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권세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것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애굽 왕이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려냐고 묻자 산파는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바로에 의해서 항상 중노동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집안에만 있던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강한 신체와 활동적인 이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산파의 도움이 없이도 쉽게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얼마든 애굽 왕이 산파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이 억누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